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의 시작,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늘 기억하고 또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더욱 큰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으며 회복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문제도 만납니다. 내 마음을 자꾸만 힘들게 하고 또한 어렵게 하는 것들도 저희들은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저희들 사람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그 어려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죄악된 모습들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연약함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 2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23장 4절로 7절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내 사람이 되어 나와의 사이에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들을 좀 더 밝히자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오홀라는 나에게 속한 여인이었으면서도 이웃에 있는 아시리아의 연인들에게 홀려서 음행하였다. 그들은 모두 자주색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요 모두 말을 잘 타는 매력 있는 젊은이들과 기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빼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오홀라가 그들과 음행을 하였으며 또 누구에게 홀리든지 그들의 온갖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뜻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조심하길 원하셨고 또한 그들이 항상 지키길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길 것을 하나님은 항상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주변 나라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와서 자신의 마음과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사마리아는 오홀라를 뜻하는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이야기하겠죠. 북이스라엘이 즉 사마리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23장 후반절을 보게 되면 오홀리바 즉 남유다 역시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데 그들도 역시나 다른 나라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한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죄로 이야기하며 그것을 음행이라고 성경에서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의 6절과 7절을 보더라도
오홀라가 자신들이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은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말도 잘 타고 매력이 있고 젊고 옷도 잘 입고 하는 그러한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외향적으로 멋지게 보이는 더욱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 오홀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능력 있어 보이고 권세 있어 보이는 그 나라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마음을 빼앗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주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세상 나라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에게 마음을 바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음행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나를 배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굉장히 거친 언어로 말씀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에스겔서 23장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한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요 근래에 에스겔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 이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묵상할 때마다 거의 뭐 80% 이상 90%까지 이르는 공통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던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 말씀을 하루하루 매일같이 묵상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매일같이 우상 숭배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과 말씀의 묵상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즉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에스겔서를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는 때만이 아니라 에스겔서를 묵상하지 않고 다른 성경을 묵상하는 때에도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자칫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칫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매일 묵상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묵상하길 원하십니다.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생각하고 또한 분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 되었던 큰 것이 되었던 하나님은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점차 커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악으로 빠지게 하는 죄악에 물들게 하는 그러한 큰 요소가 바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특별하게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열왕기 상과 하를 보게 되면 얼마나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어떤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왕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어떤 왕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글로 남겨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만큼 더욱더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고 애굽에서부터 직접 손수 이끌어내시고 광야의 모든 훈련을 거치셔서 가나안 땅의 모든 전투들을 승리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택하셔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들이 스스로가 이제 조금 편하게 먹고 살 만큼 안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마음을 빼앗기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역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평생을 믿은 사람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평안함을 찾는 마음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광야의 시절, 그 애굽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좀 평안하구나. 이제 두 발을 좀 뻗고 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들어오는 것이 우상이고 그 순간에 빼앗겨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평생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하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빼앗기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또한 유다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세상을 쫓고 우상을 쫓아 살아갔지만 또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들을 이끌었던 또 이 모습들도 우리는 함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유다의 여러 왕들을 허락하시면서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과 또 유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범죄함을 저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 심판의 칼을 거두시지 않겠다. 내가 뽑은 칼을 그냥 칼집에 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럽히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지고 가늠한 여인과 같이 살인한 여인과 같이 살아갔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안에 세상적인 유혹들, 세상적인 가치들, 그러한 논리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른지 그 판단의 기준이 내 스스로가 되고 또한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보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더 마음을 쏟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생겼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바알신, 아세라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알도 역시 아세라도 역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을 대표하였던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신이라는 이름과 모습을 바꾸어서 물질로서 또한 내 삶이 잘 되는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이제 모습을 바꾸어서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가? 세상에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많은 돈을 벌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중심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준, 많은 부를 축적하고 싶고 우리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욕심들 또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서 성공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지는 못하여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사람만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세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보고 그들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괄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평가의 기준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큰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혹은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는가? 내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가? 그들의 말투와 그들의 억양과 삶의 스타일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는가? 아니면 그들에게 있는 신실함과 신앙의 열정을 바라보며 그들을 판단하는가?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마지막에 또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심판을 해야지 그렇게 너희들이 큰 벌을 받아야지 너희가 내가 하나님 되심을 내가 주가 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을 주심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때로는 혼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많은 책도 보게 되고 조언도 듣게 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로 그것만 가지고 아이들이 키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원치 않지만 매를 들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혼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또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혼을 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나중에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겠죠.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시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도 어렵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이겨내기 힘든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어려움 중에서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으셨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온타리오 교회가 1년이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힘든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 어려움과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가 아니면 정체되거나 아니면 쇠퇴하게 되는가를 거기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더욱 합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집중함으로 나아가며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크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시면서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중심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더욱 엎드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며 또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 온타리오 교회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내 속에 있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자꾸만 실패하고 자꾸만 넘어지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음행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하나님께 있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우상을 끊어내지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시나 변함없이 나에게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내 속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중심을 살피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자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